성령님은 작고 큰 일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집에 갔으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이 서섭해야 합니다. 성령님, 탕수육, 짜장면, 짬뽕 뭘 먹을까요? 그러면 야, 짜장면 시켜서 짬뽕 국물 좀 덜라 해라, 이럴지 모릅니다. 어쨌든 정말 성령님은 우리 작은 것까지 간섭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아들, 딸, 손자들 작은 것까지 간섭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변호사 성령님을 모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못된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못된 열매만 맺는, 나쁜 열매만 맺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사람도 나무와 같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나쁜 나무가 되지, 못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나무 되게 합니다. Beautiful, amazing, 아름답고 깜짝 놀랄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다 똑같아요. 사람의 피 속에 혈기 있고, 뼈 속에 교만이 있고, 살 속에 음욕이 있고, 다 사람의 본능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을 따라, 그 감정을 따라 살면 추하게 되고, 삼손처럼 눈 뽑히고,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참 비참한 인물이 됩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자기 본능,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죽었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첫째 열매, 최고의 열매. 사람 또 맏아들이 귀하잖아. 맏아들이 귀합니다. 제가 맏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맏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장자, 첫 열매가 바로 The first fruit이 라하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 이 사랑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은근히 헐고 내게 은수짓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갚아야 되는데 성령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게 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300억짜리 별장이 있어도 기쁜 게 아니거든. 그게 싸우거든요. 60억 자동차가 한국에 한 대 있는데 60억짜리 승용차 탄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거든요. 미스코리아 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한, 절대가 아니고 행복하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기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 저는
제 생애 최고의 행복의 절정에 살고 있거든요. 극치에. 저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 모시고부터 더 기쁜데, 근데 내가 어머니 모신 것 때문에만 기쁘겠어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찬양대 찬양했듯이 내일 일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설교하다가 다음 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설교할지 어떻게 알아요? Only God knows. 주님만 아세요. 그러나 눈에 피눈물이 나와도 성령은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야, 기쁘게 설레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화평이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peace, 평안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불안하지요. 대통령이 돼도 불안하고, 대통령 물러서도 불안하고, 부자가 돼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데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주시고, 죽을 때는 다 무서운데 죽을 때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렸다, 또 내가 내일 죽는다 할 때 순간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뱃속에서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집에 80 넘어 보이는 쩔뚝쩔뚝하는 거린 같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나그네가 와서는 하룻밤 쉬어가도 됩니까? 언짢지 않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발 씻어드리고 음식을 잘 차려드렸는데 감사 기도도 안 하고 먹으니까, 아니 손님,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드리고 드셔야죠. 하나님 몰라요. 나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 같은 소리예요. 음식이 하나님이야. 계속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우리 집에 쉬게 못해요.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손님이 안 왔더냐? 왔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해서 쫓아냈지요. 얘야, 나는 그를 8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데 넌 하루도 못 참냐?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오기를 80년간 기다리는데 너는 하룻밤도 못 참고 내쫓아내나?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김옥분 어머님 17세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6.25 때 세상을 떠났어요. 전사했어요. 애써서 고생하며 길렀는데 아들이 군에 가서 사고치고 탈영해서 사고쳤어. 잡혔는데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아들 교도소 앞에 새빵 얻어놓고 밤새도록 떡을 만들어 집집마다 팔고 옥바라지를 20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전주 교도소로 이감하면 전주에 가서 새빵 얻어, 대구로 이감하면 대구 교도소 앞에 새빵 얻어 떡장사면서 아들을 옥바라지하고, 아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하선지 붓 물감을 사서
거의 20년, 19년, 20년째 넣어준 거예요. 형량이 감형돼가지고 20년째 추록합니다. 추록하자마자 감옥에서 그린 그림으로 개인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국전에 입상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황창길 하백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 한 켠에 가냘픈 어머니를 그리는 겁니다. 떡바구니 머리 이시고 옥바라지 하는 그 엄마를 잊지 못해서 그 가냘픈 엄마상을 자기 그림 한 켠에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20년 기다렸지만 40년도 기다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안 볼 걸 보았다고 하나님 우리 눈 뽑아버리고, 손으로 해서 안 될 일 한다고 우리 손 잘라버리시고, 우리가 가서 안 될 곳에 갔다고 우리 발을 자르시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가 봐서 안 될 거 봐도 눈 안 뽑으시고, 해서 안 될 일 해도 손 안 자르시고, 가서 안 될 곳에 슬쩍 가도 발 안 자르시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기다리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도 기다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도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큰 인물 되죠. 특히 격언에 인내는 나그네 문을 여는 열쇠다. 인내하면 나그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병원의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간호사님들에게, 사무 보는 분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병원에 불이 붙을 겁니다. 잘 되는 불이 붙을 겁니다. 성령은 높은 사람, 귀한 사람뿐 아니라 하찮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할렐루야.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양선은 goodness, 선함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고 내 것, 형제 가운데도 내 것 찾고 이럽니다만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선하게 부모에게, 가족한테, 형제에게, 저는 미국 동생 지용돈 목사님께 선한 형이 되는 거지요. 내 욕심을 부리면 동생에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챙기면 누님에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은 상대방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선한 말을 하면,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송이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사람 말은 그게 꿀송이 돼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말은 그게 박혀서 화살이 돼서 아픈 것입니다. 성령은 남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화살 같은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 자랑해주고. 남의 허물을 은근히 뒤집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하고 선한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살면 그 가족이 행복하고 그 친구들이 행복하고 그를 접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누구한테도 신뢰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성 열매를 맺게 하는데 충성은 신뢰받는 것. 그 사람에게 뭘 맡겨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Like the cool leaves of snow at harvest time.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 제가 신앙의 잔뼈가 자란 모교회 박희서 장로님은 수도시설이 없으니까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사택이 교회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우물에 가서 물지개를 쥐고 물을 날려야 돼. 사모님 다리가 아프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지도자이시고 마을에서는 교회 대표인데, 그 물지개 쥐고 우물에 가서 물을 안 지르면 나르시면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걸 본 박희서 장로님이 학교 교사이신데 20년 넘도록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자기가 우물에 가서 물을 4동이씩 양쪽에 2말씩 2번 해서 목사님 댁에 길러드리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20년간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미희 권사님, 우리 이연번 장로님 부인 같은 권사님, 저 지하 주차장 저 바다 같은 거 3층을 깨끗하게 합니다. 일은 하나 봤습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충성해. 근데 그게 잠언 28장 20절에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자는 복이 크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아니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우아하게, 고상하게, 상대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젠틀리스인데 그게 내가 겸손한 것도 있지만 나를 만난 사람을 기이하게, 우아하게, 돋보이게,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게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내 아내를 높여주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귀하게, 내 친구를, 나는 여러분을 귀하게,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나를 만난 사람을 귀하게 세워주는 게 온유인 것입니다. 이게 멋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귀하게, 부목사님들 실수했을 때 가능하면 난처하지 않게, 그 사모님 아프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은 제동장치, 브레이크입니다. 60억짜리 자동차가 한국에 있는데 그 차도 제동장치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없으면 죽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사람이 실패하고 한란만나 망하는 사람보다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한란당하고 실패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만 너무 잘 될 때 그만 여유있게 조심 안 하다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사막을 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바싹 마른 사막입니다. 모래천지입니다. 그러나 이건 버린 땅이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네, 사람들이 생각해도 긍정적인 사람은 이 모래 안에 유전이 있겠지. 그래서 유전을 발견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내 꼬라지는, 내 집은 사막 같다, 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 집은 안 돼, 난 안 돼. 성령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크게 돼. 할렐루야. 이게 굉장합니다. 제가 감동 깊은 편지를 한 장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헐리우드의 박물관에 소장된 편지입니다. 그 편지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측에 붙여서 자기 집에 주소로 오게 했습니다. 재밌죠? 그게 1970년 1월 9일 날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뒤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열풍이 불어올 것이다. 당신은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스타가 되어 1천만 달러를 거머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대가로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마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무명의 배우가 그 편지를 자기한테 써서 붙여놓고 받아가지고는 자기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걸 읽으면서 10년 뒤에는 내가 미국에서 최고 배우가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무술을 연마하고 또 연기력을 키워가지고 그대로 된 사람, 이소룡, 천하의 싸움꾼 이소룡입니다. 그 사람 뭐 영화 내가 몇 번 봤는데 큰 사람도 지고 작은 사람도 지고 그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와, 사람 한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홍콩 가서 그분의 그 동상을 보고 싸움 자세가 너무 좋아서 내가 5불인가 3불 주고 그 상을 장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실에 붙여놓고 가끔 봅니다. 왜? 저도 싸움꾼이거든요. 영적인 싸움꾼. 마귀를 꺾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을 지키고 이리때를 막고, 할렐루야. 그래서 양곡교회를 엿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자세를 내가 가다듬으려고 보는데, 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편지 한 장 써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받으실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소룡 씨는 자기 생각으로 10년 뒤에 나는 이런 인물 된다 비전을 갖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10만 성도 써붙인 것처럼 여러분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그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10년 뒤에 이런 인물이 되고, 내 가정은 10년 뒤에 이런 가정이 되고, 내 자녀는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믿는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줄 믿는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붙여가지고 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시면서 노력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중에 안 할 사람이 많고 편지 안 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안 쓰는 분은 그냥 이대로 삽니다. 지금대로 살다 갑니다. 근데 편지 쓰는 분은 다릅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미래가 희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9일 낮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편지 쓰라 해서 내가 편지 썼더니 그대로 됐네. 10년 뒤에 그렇게 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공해서 저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셔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